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왜 복인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또 내 마음에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복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함이 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는 원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어도 내게 가까이 와야 받을 수 있지 그 뒤에 앉아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면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어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놓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하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의견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의견이 안 맞으면 동행 못 하잖아요. 우리 말에 누가 갓쓰고 장에 가니까 두엄 짊어지고 따라가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두엄을 지고 밭으로 가야지 두엄을 지고 장에 따라가면 뭐 할 것입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꼭 그 시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동행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을 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얼마 동안? 300년 동안 그의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죽음을 에녹에게는 맛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에녹은 불러가셔버렸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움이 있다면 죽음일 텐데 이 죽음을 맛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에녹같이 복 있는 사람이 없지요. 왜 그가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 아담도 죽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 홍수에서 살아난 노아도 죽었는데 왜 에녹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까?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같이 어디를 못 가잖아요. 나는 동으로 가자 하는데 다른 사람은 서로 가면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합니까? 나는 이곳으로 가자는데 다른 사람은 저곳으로 가자면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했다 그 말. 누가 누구에게 뜻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이 우리 뜻을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와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항상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죽음을 에녹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400년도 못 살았습니다. 400년도 못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오래 사는 것만이 꼭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오래 산다고 복 있는 것만은 아니죠. 어떻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렸어. 숨쉬고 사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쓸어버렸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죠. 노아의 가족 8식구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 함, 셈, 야벳, 그리고 그 자부셋, 그래서 8명은 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는 그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6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든 보호하시든 살리시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먹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그런 약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내 곁에 있어야 먹고 살든지 말든지 하지. 저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미국에 있으면 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내게 있어도 소용없는 짓거리예요. 그렇죠? 여기 옆에 있어야 내가 살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대적이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도 보이지 않고 데려가셨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때에도 그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삶을 얻게 되고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뭐 아이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엄청난 복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임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의 이야기인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줄만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지으셨지만 그것은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오늘 우리들이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 불쌍해서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살라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고 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죠.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 영혼 살면 육은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야 육체는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서 그거 먹으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그게 독이 돼요? 독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의사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어요. 어떤 약을 써도 안 듣고 고칠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그래 어차피 죽는 것 하나님이나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나라나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나는 기뻐한 적이 없구나. 이 의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온통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서 기쁨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좀 기뻐하며 살자.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좀 웃어보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쁨은 웃음인데 웃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 좀 웃어보자. 이놈의 인생 참 허무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고 미친놈처럼 그렇게 날마다 웃었답니다. 한 일주일을 그렇게 웃고 나니까 몸에 이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지? 에? 그래서 그냥 계속 또 웃었대요. 누가 보면 꼭 진짜 미친놈처럼 웃었대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짜 몸이 이상하더래요.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 그렇게 안 좋았던 몸들이 뭐 이상하게 막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야. 아니 약을 먹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보고 나 살려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나 가려고 생각하고 내가 한 일이랑 웃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계속 웃었대요. 한 달을 웃고 나서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병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우리 인생이 병드는 것은 웃음이 없어서 병드는 것이고 어떤 병도 우리가 웃기만 하면 낫을 수 있는데 내가 기뻐하면 살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서 웃음 박사가 되어져서 웃음을 전하는 웃음 전도사가 되어져. 맨날 누구를 만나든지 웃어요. 웃어. 아니 미친놈같이 웃어봐요.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친 사람들은 병이 없어요.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 병이 있는 거 봤어요? 그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은 설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미친 사람은 병이 안 걸려. 진짜예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병이 없어. 미쳐도 설 미치니까 병이 있는 거예요. 미쳤어도 덜 미쳐갖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미쳤냐? 이러니까 병이 걸리지. 진짜 미쳐갖고 너 미쳤다 그래 나 미쳤다. 이런 사람 병이 없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순종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그래서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셔서도 살고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병 무엇입니까?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예, 화병이에요. 화병. 화가 나는 거예요. 화. 스트레스가 뭐예요? 화나는 거잖아요. 예?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하면 온 몸에 안 좋은 에너지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병이 걸리고 암도 생기고. 근데 막 웃으면 정말 좋은 에너지들이 생겨나서 생겼던 병도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공존하여 우리 몸속에 전부 암세포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 누구든지 암세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좋은 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으니까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세포들이 형성이 안 되고 암세포들이 더 많이 생기면 이게 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부터 암 안 걸리려면 기뻐하고 살아요. 예? 옆에서 뭐라고 해? 그러면 그렇지만 이거 너 그래라? 알았어요? 그럼 병 걸릴 일이 없다니까요. 아플 일이 없다니까요. 좀 웃어봐요. 아파도 그냥 이까진 거예요. 억지로라도 좀 웃어봐요. 이렇게 말해도 안 웃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병 걸려. 봐봐요. 다 이유가 있어. 안 웃는 사람, 내가 많이 아픈 사람들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웃고 산 적이 있는가? 기뻐한 적이 있는가? 없잖아요. 그러니 병 걸리는 거예요. 예? 남편이 잡아먹을 때 돼도 이거 이빨 빠질 오래 그래 버리기야. 그러면 돼요. 근데 무엇이 어째 나 잡아먹으려고 이러니까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것 갖고 콩이야 팥이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사니 못 사니 했사니까 온갖 병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많은 것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버리고 그러죠? 이 많은 것 갖고 이러고 되잖아요. 나중에 며칠만 지나봐요. 이러고 되어버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집에 가서 생각하면 더 성질나. 그 다음날 생각하면 더 성질나. 그 다음날 생각하면 더 성질나갖고 이래갖고 이제 사람 잡아먹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왜 그러냐고요. 이만한 것도 그까지 냅다 버려. 그러면 될 것 같고 이만한 거 갖고 왜 이렇게 키우냐고요. 그렇죠?
생각 속에 악을 만들어내요. 왜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예? 알았어요? 그래 좀 허허 웃어버리면 될 것을 그걸 못하니까. 그 전에 언제 한번 잠깐 보니까 장경동 목사가 뭔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뭔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내 이름이 누구냐고. 장경동 목사지 않냐고.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경동이 아니라 동경장이 되어버린다. 그럼 장경동이는 목사인데 동경장은 뭐냐고. 여관이 되어버린다고. 동경장은 여관이다. 장경동은 목사인데 동경장은 여관 아니냐고. 그래서 죽는 것이라. 왜 그러냐고. 스트레스 받은 게 그런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한번 하네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들이 병드는 이유는 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을 이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갖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으니 병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병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믿는 자들을 쳐다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믿음인 것이.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말씀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 3장 3절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면 두 사람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으러 가도 나는 짜장 먹으러 갈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국집으로 가야 돼. 나는 회 먹으러 갈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횟집으로 가야 돼.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 둘이 다 그래 짜장 그래야 둘이 중국집을 가든지 그래 회 그래야 횟집을 가든지 그러지. 나는 죽어도 나는 짜장 먹어야 되겠어. 나는 죽어도 회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둘이 따로 가야지.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개 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돈 안 되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그때는 밥 먹으러 갈 때는 지가 돈도 안 내려면서 뭔 지가 회 먹으러 간다고 하면 쓰겠어. 짜장 먹으러 가자면 돈 낼 사람이 짜장 먹으러 가자면 따라가야지 뭐.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란다면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없는 사람이 돈은 내가 낼지라도 내가 누군가 대접을 한다면 대접받는 사람들이 가자고 한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내가 내더라도. 근데 내가 돈 내야 되니까 먹고 싶은 사람이 횟집 가자는데 아이고 짜장 먹으러 갑시다. 그 짜장집 데리고 가면 쓰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죠? 돈은 내가 내더라도 내가 대접을 하려면 대접받는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고도 요거도 먹는다는 소리를 해.
먹고 싶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대접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짜장 좋아하니까 짜장 먹으러 갑시다. 그래갖고 자기는 짜장 먹도 아는데 가서 억지로 데리고 와서 짜장 먹으라 하면 먹기는 먹어도 뭐라 그래. 이런 거 대접해 주려고 데리고 와서 나 좋아도 안 하는데. 그러고 요거지. 축복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꼭 그 시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대접을 하려면 대접받는 사람 마음이 합한 대로 그 사람이 짜장을 좋아하면 나는 회를 좋아할지라도 그래 가십시다 하고 짜장 대접해드려. 그래야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회 좋아한 게 그 사람 회 먹도 하는데 데리고 가면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너나 많이 먹으라 그러지.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아. 알았어요? 두 사람의 의견이 의합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맞으려면 누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따라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주인 따라가야지 주인이 종 따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기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의견에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시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도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 내 길로 행하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래서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윗과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책임져 준 것처럼 내가 너도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단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곧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함이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반석이 되셔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 하늘의 유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